여호수아 2장 1절과 8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방금 봉독한 여호수아 2장 1절과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항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항상성. 믿음의 항상성. 혹시 항상성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한자로 늘항, 항상성, 그리고 성품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상태로 늘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은 우리의 몸에도 적용되어서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몸을 일정하게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람의 체온이 몇 도죠? 맞아요. 크게 변동하지 않고 36.5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 몸이 가진 항상성의 기능입니다. 이 항상성, 우리 몸을 유지시켜주는 이 항상성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다짐을 하는 게 있죠. 무슨 다짐을 하죠? 다이어트 하죠.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 현상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요요 현상도 항상성의 일부예요. 우리가 살쪘었던, 조금 통통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질로 인하여서 다시 살을 뺐다가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3,000개에서 약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암에 걸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암세포가 생길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항상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암세포가 다 사라져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항상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즉 우리의 평소 생활,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항상성을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고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항상성이 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을 때는 그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어렵지 않은 일인데 때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믿음의 항상성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있을 때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는 결단을 내렸고 라합은 자신의 민족과 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선택을 넘어 믿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며 믿음의 항상성을 새롭게 새겨나갔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향상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믿음의 자리들을 지키는 것이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순환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균형을 온전히 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균형을 잘 이루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쁘고 감사하구나라는, 기쁘고 좋구나라는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잘 지키기를 결단하는 사랑의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경험.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겨지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정탐꾼들을 보내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 1절에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그 땅을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을 보낸다.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떠오르지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었던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했었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의 이야기를 모르는 채 방금 1절을 읽게 된다면 이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다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여호수아가 왜 보냈을까?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까라는 의구심과 불안이 마음속에 딱 터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40년 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는 성읍이 높고 무기가 튼튼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그들은 장대한 거인과 같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잡히려니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종되었었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모든 인원이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또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불안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 결정을 한 여호수아의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정탐꾼을 보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이 반복될 위기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 위에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험으로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반복되는 실패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험으로 깨트릴 수 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오늘의 삶을 갉아먹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끌어가는 걸음걸음들을 매일매일 느리지만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임을 깨닫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경험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경험. 믿음의 경험.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였지만 여호수아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여리고와 시딤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두 정탐꾼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고운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땅의 주민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그들이 감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40년 전 애굽에서의 삶의 연속성 안에서 가나안 땅의 백성을 보았을 때는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메뚜기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나안 백성의 간담을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4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일,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혼을 전멸시킨 일들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의 간담이 녹게 되고 서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건은 모두 절망스러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겨우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는 물결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앞뒤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순간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킨 일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5절은 여러 나라가 그 노래를 듣고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며 가나안 주민들이 낙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소문이 퍼져나게 하셨고 그로 인해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할 것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의 전쟁도 이스라엘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슬픔과 수치, 비통함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겨우 요단강 앞에 도달했지만 그 강을 건너면 또다시 흉폭한 족속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신명기 2장 23절에서 24절 이하에서 모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 대적을 만날 것이지만 이 일로 절망에 갇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절망적인 일들, 그것이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세상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홍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온과 옥처럼 억울하게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디딤돌의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내 경험이 한계가 되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명하는 삶, 등경위에 둔 빛과 같이 세상을 밝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노예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평강을 확인하였을 때 로마가 변화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3%밖에 되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됐었던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히틀러와 나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국교회에서 악행을 저지를 때 보네포가 순응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예수의 진리를 증거했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주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은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주하였었던 역경의 삶의 모습은 가나안 족속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걸음들이 되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존재가 대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대적의 역할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그 소망을 알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 한계를 두었다면 40년 광야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왕되심을 경험하는 삶이었고, 그들의 경험은 유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이것이 선순환이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좋은데 괜찮아요. 망각의 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기도 응답인가 우연한 일인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문이 열렸건, 우연한 일로 인하여서 이 아이의 문이 열렸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기도를 통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고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고, 이 아이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경험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애굽의 종이고 세상의 종되었었던 경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경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우리의 몸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를 마주할 때마다 원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경이라는 변화 앞에서 익숙했었던 원 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익숙했었던 자리가 세상의 종되었었던 자리라면 마주하는 어려움과 역경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했었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었던 자리라면 마주하는 그 어려움과 역경의 자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가득 차 삶의 자리를 날마다 지키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시딤에서 여리고로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두 정탐꾼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두었고 추격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이 여기 있지 않다, 떠난 것 같다라고 얘기해줬고, 그들 또한 그들의 범죄에 동조하듯이 그들에게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성벽에 있는 자기 집 창문에 줄을 매달아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망가는 것으로 또 잡힐 수 있으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잘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피할 길까지 지혜롭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곳으로 쳐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을 죽이지 말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생, 라합과 그 가족의 인생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너희가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두면 우리가 그 집을 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애굽의 10재앙을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생명을 뺏어갈 때 문설주와 창문에 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이 문을 지나갔었던 것처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면 그 집을 지나가겠다, 그 집을 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붉은 줄 이야기하면서 이 붉은 줄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아무 상징이나 덧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으로 바른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여정을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믿었고 믿고 결단하였을 때 그 라합의 가정 가운데 주의 구원의 그 영혼을 구원받는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결단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거짓된 보고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녀의 그러한 행위는 윤리적인 잣대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결단하고 내어 던진 사건입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버려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게 됐죠? 다윗이 태어나게 됐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분별하여 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선행이나 신분, 민족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결단은 믿음의 첫걸음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걸음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선순환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저항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었지만 라합처럼 분별하여 순종한 자들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생명의 향기를 맡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우리도 그 향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향상성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세상의 선택, 어느 쪽에서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리는 믿음을 지키는 선택들이 되고 그 선택이 선순환이 되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이제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그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참 힘든 것 같아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못할 거 없어 보이는데 눈을 뜨면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여건이 보이고 내 처지가 보여서 믿음과 삶이 온전히 일치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만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 신혼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전원주택입니다. 이쁜 정원이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근데 이 정원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잡초예요. 잡초 가만히 놔두면 한 개니까 괜찮겠지, 두 개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막 마당을 덮더라고요. 하나 보일 때 뽑아버려야 돼요. 하나 보일 때 뽑아버려야 되고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지 그 아름다운 정원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시기와 불평, 불만, 두려움, 어려움, 절망의 잡초들이 자꾸자꾸 자라납니다. 하나를 뽑을 때는 수월하게 뽑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놔두고 지금 괜찮겠지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마음의 밭이 어느새 시기와 질투로,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 없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 약하지만 매일은 강한 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주님의 기쁨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간입니다. 강대상 보셔도 다들 아실 거예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감사가 한량없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감사한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성숙과 성장을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기쁘고 좋구나, 감사하구나, 너희가 나의 자랑이구나라는 온전한 칭찬을 받아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 가지면서 주여 삼창하고 일어서서